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욕심과 욕망에 대해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망과 마주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욕망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탐욕, 즉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이익을 많이 추구할수록 괴로움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종종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욕심을 줄이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에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즉 지족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진정한 부유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재물욕, 이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과 같은 오욕에 이끌려 다니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은 마치 채워도 끝이 없는 바닷물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갈증만 더욱 심해진다고 부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결국 욕망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욕망의 근원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깊이 탐구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듯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망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욕망을 억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기르라는 가르침으로 해석됩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즉 사제설은 이러한 욕망과 고통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욕망을 팔정도라는 올바른 길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의미합니다. 이 8가지 올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소욕지족의 삶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타인과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에는 짧은 쾌락이 따르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러한 지혜가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욕심을 줄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욕망을 극복하고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아름다운 외모, 완벽한 배우자 등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조건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욕망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실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탐욕과 욕망에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족할 줄 아는 지족의 삶과 8정도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오늘 하루도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향한 갈망, 권력을 향한 욕구, 심지어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까지도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범주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과도해지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며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외부 상황에 따라 요동치게 되며 진정한 평온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러한 탐욕과 욕망이 마치 불길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따뜻한 불씨 같지만 장작을 더하면 더할수록 활활 타올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바람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채우고 나면 더 큰 바람이 생겨나고 결국은 만족할 줄 모르는 불길처럼 우리 마음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불길을 끄는 방법은 외부의 장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씨를 잘 다스리는 데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덧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붙잡으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젊음은 시들고 아름다움은 변하며 물질적인 소유물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굳이 그것을 움켜쥐려 애쓰거나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이 모든 욕망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욕구, 예를 들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선, 즉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탐욕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욕구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으로 치닫는 과도한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억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제공하여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치부하며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욕망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을 다스릴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수련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신체적 감각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의 내용을 파고들기보다 그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동반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강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팔정도 중 올바른 마음 챙김에 해당하며 이는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으로 이끄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욕망 또한 하나의 현상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은 이를 물고기가 미끼를 삼키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눈앞에 먹이에 현혹되어 그것을 삼키지만 결국 낚싯바늘에 걸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쾌락이나 만족을 쫓아 욕망에 매달리면 그 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끼의 달콤함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낚싯바늘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단 종교적인 맥락을 넘어서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비사회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도록 부추겨집니다. 광고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속삭이고 사회는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성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불행한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잡다한 짐들을 정리하여 집을 깨끗하게 비우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의 욕망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는 평온함과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이 찾아들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단순히 욕망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을 때 무조건 가지면 안 돼 라고 억누르기보다는 이 물건을 왜 가지고 싶을까? 이것을 가짐으로써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을까? 이 물건이 정말 나의 행복에 필수적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종종 욕망의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외로움, 불안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물질적인 욕망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망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그 욕망을 억누르는 것 이상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원인이라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욕망에 대한 이러한 통찰력을 얻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즉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반면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고 평온한 사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욕망과 마주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욕망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고통의 씨앗이 될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닌 욕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바로 불교의 수행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욕망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탐욕과 욕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족의 정신, 팔정도의 실천, 그리고 욕망의 무상함에 대한 이해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근원을 탐색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